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고 겸손하게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이제 가정의 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어버이지를 맞이해서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뭐 동서양, 동서고금 막론하고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행의 근본인 거죠. 왜 효가 백행의 근본인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인간이 인간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부모 공경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 공경할 줄 모르면서 공부 잘하고 뛰어나봤자 인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그래도 인간 되어지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부모 공경할 줄 알게 되면은 모든 관계를 다 이루어지고 모든 복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그 명령한 10계명 중에 10계명의 두 돌판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둘째는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 아닙니까? 인륜에 있어서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신명기 5장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선포하고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그때 어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런 2세대들과 그리고 광야의 어린 아이들의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 세대들에게 주시는 그 율례와 계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으로 이 신명기를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욥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랑아,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의 역사서는 뭘로 결정되냐? 이 신명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그런 시대는, 그런 왕은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징계,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 말씀 앞에 돌아오라, 말씀 앞에 돌아와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외쳤던 이 선지자의 활동이 기록된 이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이 됐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에는 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인 그 정신, 신명기적인 정신을 얼마나 구해내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불행하게 저주를 받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이 부모 공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을 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그 사람의 사람들이 결정된다.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한테 절대 무례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무례하지 않고 아이들이 이제 점점 크고 사내 아이들은 점점 등치도 훨씬 커지면 부모님한테 무례하기가 쉬워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아버님이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짜장면도 좀 먹고 싶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들한테 출근하는 아들아 미안한데 10만 원만 좀 줄 수 있겠냐. 아시다시피 지금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학비도 부족하고 드릴 수가 없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며느리가 하도 짜내갖고 아버님 이거 쓰세요 하고 용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런 며느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녁에 이 남편이 이제 직장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아들놈이 입이 깨재재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마누라한테 아니 집에서 살림을 하냐고 안 하냐. 애기 새끼가 꼬라지가 새끼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한다는 말이 내가 저놈 새끼 아무리 잘 돌봐도 나중에 지 새끼만 챙기고 나를 엄마 아빠는 챙기도 않을 놈인데 내가 무덤 지을 때 에너지를 쓰고 고생하여 썩바지 뭐냐고 냅둬보라고 알아서 그러지 말든지 하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남편 너 들으라. 인간아 사람 되라 하고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부모 공경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못 배웠건 힘이 있건 약했건 나에게 좀 잘해줬건 좀 부족했건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이 세상에 그래도 제일로 나를 위해서 희생 많이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누가 그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희생을 많이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무례하다면 그 자식은 인간되기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동서양 동서공을 막느라고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이 공자가 했던 말인데 이 공자가 이 말을 하기 1000년 전쯤에 하나님 오늘 이 개념을 주십니다. 1000년 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쑥쑥 다 빨아서 먹고 직장 다닐 때는 자기를 위해서 다 빨아 당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 공경 참 잘해요.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지금 대외비 문답부터 봤죠.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윗사람들에게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잘한 사람은 몸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윗어른들하고 관계를 잘하게 됩니다. 동료들 관계도 잘해요.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고 진짜 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 내놔도 쓸만한 사람이 다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들을 보면 다 효자였어요. 다 효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삭은 한 해 복을 얼마나 받았냐?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떼부자 될 거예요. 떼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냥 그렇게 세상에 우연을 하나도 없죠. 우연을 하나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청소년에게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나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120살 정도 거의 다 되는 나이 추측해요. 120살 다 되는. 자기는 이제 20살 전후 된 나이.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자기를 아버지가 묵는데 제물로 불태워드리라고 묵는데 가만히 있어. 칼로 내리치는데 가만히 있어. 그야말로 부모님의 뜻이라면 나 죽었어 할 만큼 대명사야,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좀 끼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올해 12장부터 거의 25장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창세기.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그들은 여러 가지 연단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길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잊을 수 없는 말이죠. 내가 130살을 지금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지 꼬라지가 그러니까. 꼬라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꼬라지 빼내더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 스윗은 그런 고난을 덜 겪고 싶으면 위로 하나님 공경 잘하십시오. 위로 하나님 공경 잘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 잘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에 큰 그런 아픈 고통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부모 공경 잘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세 장밖에 안 나와요. 왜? 뭐 하나님 뭐 훈련시킬 것이 있어야지. 그냥 칼로 두부 썰듯이 이래라 예, 저래라 예, 죽어라 예. 아니 뭐 훈련시킬 것이 있어야지.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이래라 왜요? 저래라 못담시요? 쩌래라 안 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맨날 그냥 권투 선수한테 코네 몰고 두둑에 패듯이 하나님께 두둑에 얻어맞는 거예요. 야곱.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지금 이 어른들을 잘 공경하십시오. 동료들한테 따뜻하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랫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잘 갖추십시오. 저는 그 이야기는 참 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한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나이 백발이 성성한 영감님 집 앞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햇볕 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수님이 하나님 믿는 분인데 감동이 돼가지고 저분하고 한 번씩 얘기도 좀 해드려야겠다. 왜 너무 적절히 계시니까. 그래서 얘기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감이 오늘 안 보이고 왜 안 보이더냐 가서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교수님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겨줬는데 조금 남겨졌어. 자기 유산의 2%를 남겨줬어. 그것이 2조가 됐어. 수십 년 전에. 그 회장님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었대. 힘없고 백발이 성장하고 노인네 뭐 잘해줘봤자 내 인생에 뭐가 될라지. 그 평상시에 효도 안 한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부모님 떠나시고 부모님 같은 내 아버지가 저렇게 외롭게 계시니까 아버지 네 아저씨 이렇게 잘해줬더니 그렇게 수조원의 상속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덕을 쌓는 대로 부어줍니다. 근데 모든 덕을 쌓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명령. 왜 효가 백행의 근본일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100가지 행동, 10,000가지 행동의 그 목적은 뭐예요? 축복받기 하는 거죠. 축복받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맨날 하시는 분 잘 알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뭐냐? 으뜸간의 복, 최고의 복을 주겠다고 나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첩계, 약속이 있는 이거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으뜸간의, 다시 말해서 최고의 복이라.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는 것, 여러분 발버둥 칠 것 없어요. 부모 건강 잘하면 돼요.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효도 잘하십시오. 효도 잘하십시오. 효도 잘하십시오. 효도 잘하면 최고의 복이 주어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의 복은요, 내가 내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가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삶은 내가 내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했는가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백행의 근본이 효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처럼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래요. 하나님께 하듯 하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라는. 따라서 자, 무겁다. 무겁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무게가, 부모 공경의 무게가 가장 많이 어떤 게 있다. 그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무게중심이 많은 것, 많은 대상이 바로 효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효도를 잘하는 것. 내 인생의 무게가 나처럼 사사하듯이 무게가 제일 높아 있는 사람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요. 네. 내 인생의 무게가 나에게만 있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 내 인생의 무게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있어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다른 이 레위기 19장 3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라는 그 경외가 쓰여요. 레위기 19장 자 3절 한번 보면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하고. 엄청난 말씀. 성경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축복의 지름길이 건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요. 부모님이 우스운 대상이 아니라 가벼운 대상이 아니라 절대 넘볼 수 없는 대상. 절대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대상.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하듯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저도 조금 목사가 돼서 좀 그렇게 철이 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없는 농사지은 자식들 다 나눠주려고 농사지죠. 악둥아 오늘 시간 있냐? 특별한 목회 스케줄이 없으면은 가서 농약하는데 좀 도와드리고 나랑 넣는데 도와드리고 거둬들이는데 도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와서 이제 좀 거들어 주시는데 그거 좀 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열심히 움직여서 막 더 많이 제가 해보려고. 어머니 좀 덜 움직이시라.
그게 너무 그때 하는 은혜가 좀 많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쌀가마게 드는데 나락가마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부모님이 효도하면요, 그 효도가 하나도 안 힘든 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내 배우자한테 뭘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겨울이 추워요, 안 추워요? 뭐 물어보나 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어. 여름이 더워요, 안 더워요? 더운지는 몰라요. 부모님을 진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 기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하는 것이 내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일을 봉사하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공사하는 일이 업자들 다 있는데 뒷정리하고 막 짐 나르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막 감기 걸려가고 목이 이렇게 잠겼는데도 막 오셔서 권사님들 막 하시고 가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또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와서 거두시고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저도 새벽 4시 몇 분에 나왔다가 저녁 9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데 또 감기 걸려있는 상태에서 해도 지금 여기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 할렐루야. 부모 공경 너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어떤 경우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리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부모님께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점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핏덩이를 태어나서 아무도 못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힘 있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셨어요. 세월이 올라가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어져요. 판단력도 흐려지게 돼요. 말도 어눌할 수 있어요.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힘 있는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노모님과 노부모님을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해주신 거지. 그렇게 해요. 그게 인생이죠. 자, 효는 백행의 근본입니다. 인간에게서 효도를 떠나서는 절대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 명령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자.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잘해야 됩니다. 순종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주고 아무리 와서 해도 부모님이 뭐 좀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진짜 부모님이 다시 뱃속에 넣었다가 지워보고 싶어. 하나님도 똑같아요. 미로 하나님 아버지 땅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뭐 베레벨 헌금을 막 금덩어리 싸들머지고 드린 것보다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하시다. 부모님도 똑같이 아들로 부모님도 마찬가지. 내가 벨 화려하고 비싼 옷 사드린 것보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말 대들고 따지고
그러면 그거 주나 많아요. 부모님 마음, 효도 중에 최고의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일로 부모님이 편안한 것은 자식들이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절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어머니 이번에 제가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해야 돼요. 안 돼요, 못해요. 인간에게 틀린 건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죄가 아니라면 순종 잘하십시오. 순종 잘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아들 돼야 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순종 잘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반드시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반드시 부모님 천국 가시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몇십 년 정말 최고로 지구상에 이런 효자가 없을 정도로 잘할지라도 지옥 가면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지옥이 뻔히 있는지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불효입니다. 영원한 효도는 부모님 효도가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거 다 좀 부족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한테 고마울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천국 갔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천국 갔다. 아마 영원히 여러분한테 고마울 겁니다. 아들 고마워. 아들 때문에 내가 이 천국 갔네. 천국 갔네. 아들 고마워. 딸 고마워. 딸 때문에 내가 이 천국 갔네. 여러분 천국 가게 해드리십시오. 천국 가게 해드리십시오. 이것보다 귀한 거. 여러분, 내가 용돈은 능력이 없으면 드릴 수 없지만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돼. 근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면 부모님 위해서 효도가 딸아이에게 잘 돼요. 효도할수록 부모 전도가 잘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쏟아 부어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잖아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돼서 우리 이웃 전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처럼 이웃 섬겨봐요.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 해봐요. 전도가 허벌나게 되거예요. 다 우리 탓이 우리 탓.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100%는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살라고 발버둥 쳐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면서 그 엄청나게 여러분 못 박혀서 정말 죽음보다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어머니 챙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 품에 늘 안기기를 좋아했던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야 나 이렇게 죽는데 나 앞으로 이제 천국 먼저 갈 텐데 오늘부터 네가 아들로 되라.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말 못하셨어요. 네가 이제는 내 어머니 마리아의 네가 아들이 되어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잖아요.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좀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우리 잘못된 부분을 또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 공경, 리더는 공경, 우리 동료들 아랫사람들과 무례하게 함부로 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들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모 공경 절대적인 축복의 지름길 어떤가는 약속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전에서 꼭 천국 가게 하는